계속 말씀 축제에 열심히 나오셨는데 오늘 금요기도에 다시 또 저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완고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철학적 명제를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모든 것이 다 의심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다른 건 다 의심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의심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그 명제에서 철학을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명제에서 신앙생활을 펼치는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일본에서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막 그 흙더미가 갑자기 밀려와서 수십 명이 죽은 마을이 있더라고요. 시편 90편에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 정말 온도만 좀 올려도 우리가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습도만 좀 높여놔도 우리는 밤에 잠을 못 자고, 하나님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사시사철을 주장하시고 해 뜨는 시간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위에 다 있는 거죠. 우리에게 선풍기 바람처럼 지나갔던 그 태풍이 북한에 가서는 76명이 죽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내는 태풍으로 또 급격하게 커져가지고 엄청나게 북한에서는 사상 두 번째로 비가 많이 내렸대요. 우리를 괴롭혔던 그 태풍은 우리한테는 선풍기 2단 바람도 안 됐는데 올라가가지고 또 북한에 가서 난리를 펼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위에서 모든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하면 얼마나 하고 우리가 뭐 움직이면 어떻게 얼마나 움직였냐,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90편의 모세의 고백이 참 귀하다. 여호와는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거처 위에서 우리가 다 사는 건데 거처가 움직이고 거처가 무너지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데, 이러한 그 믿음의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뭐냐면 우리의 역할과 책임은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과 책임은 뭔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대로 다 되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 되고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거면 우리는 뭔가, 우리는 어디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남아있어요. 어떤 분은 너무 하나님 중심적이어서 자기 역할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는 만큼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도움만큼 되는 거니까 나는 기도만 하고 있을래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금하는 것이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강하라고요? 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 강하게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두려워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대답하듯이 하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의 인격의 중심에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뇌에 있는가 심장 속에 있는가 잘 몰라요. 이 가슴 속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아마 뇌가 하도 중요하니까 뇌 속에 마음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통제하고 환하게 하고 밝게 하고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는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고 에너지가 주어지면 그걸 전부 하나님 탓을 할 게 아니고 여러분의 책임으로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 어떤 사형수가 최고형을 받고 죽기 전에 엄마를 불러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불러줬는데 어머니를 갑자기
귀를 콱 물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다 엄마 탓으로 내가 사형수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엄마가 나를 잘못 키웠고 엄마가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형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형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죽어가면서도 엄마 탓을 하니까. 성경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과 함께 먹고 유월절 의식을 치르고 피를 바르고 그래서 나왔는데 홍해를 또 건너고 만나를 먹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만 60만이 넘게 나와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딱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불러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는데, 하나님 왜 불러냈냐면 광야에서 죽이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니고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것이 신약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것이 히브리서 앞부분이에요. 광야 백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그랬어요. 완고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스켈루노라는 단어인데 형용사는 스켈레로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런데 형용사의 어근을 보면 스켈로스라는 명사인데요, 이 명사는 바짝 마른 다리, 바짝 마른 그런 뜻이에요. 바짝 마른 다리. 여러분 요양원에 한 3년이 있는데 휠체어 계속 타면 이 다리가 팔뚝보다 더 가늘어져요. 마음이 마르면요 말라붙어가지고 근육이 하나도 없는 그 다리처럼 마음이 말라붙은 게 완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완고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완고하면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마음을 좀 잘 주장을 해야 된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야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요 입증하기 위해 테스트했다, 시험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볼까? 정말 그런 거야? 아닐 수도 있잖아 이러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을 조사하듯이 검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태도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만나를 먹을 때 그 모습이 나타났는데, 하나님 만나를 주실 때 믿음으로 먹는 양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날로 넘기면 썩어요. 근데 이상하게 금요일 날은 이틀치를 걷어서 놓아도 되는데 토요일 날은 안 썩어. 그 토요일 날은 안 내려. 그리고 아침에 일찍 나가야지 거둘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나를 거둔 원리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요 평일 날인데 이틀치 걷어놔, 3일치 걷어놔. 집에 들어갔는데 텐트 안에 냄새가 나요. 벌레가 막 생겨요. 어떤 사람은 벌레가 생긴 다음이었는지 금요일 날 이틀치 걷어야 되는데 토요일 날도 내릴 걸로 알고 토요일 날 나가서도 거둘라 그래요. 근데 하나도 안 걷어가 나가고 다음날 굶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꼭 거둘 필요가 있나? 해 뜬 다음에 좀 천천히 나가보지 했는데 나가면 다 쓰러져서 없어져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원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요. 아닐 수도 있어. 나는 평일에도 3일치 걷어놓을 거야. 나는 금요일인데도 지난번 냄새 났으니까 안 거두고 내일 한번 나가볼 거야. 나는 꼭 7시에 나가지 않으면 어때? 난 11시에 한번 나가보려고. 그 일을 40년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증험하려는 태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현실 속에서는 아닐 수 있다. 내 나름대로 대비를 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아니면 어떡해.
이렇게 나름대로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죠. 이런 태도는 언제 계속 나타났냐면 물이 떨어질 때마다 나타났어요. 물이 떨어질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자 그러고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태도가 가장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켰던 때가 언젠가 하면 바란 광야에서 네게부 길로 12명의 정탐꾼이 올라갔을 때예요.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전부가 하나가 되어서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아무도 너희들 2명 빼고 다 못 들어간다.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은 거두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되게 하겠다. 광야에서 다 죽어라. 그래서 여러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아니요, 열심히 그러면 일주일이면 걸어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를 40년을 뱅뱅 돌다가 다 죽고 그 자손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강에 가서 유람선 타보셨어요? 너무 아빠가 기분이 좋아서 유람선 타고 오는 길에 신과 함께 투 보고 그리고 8만 원짜리 식사하고 집에 들어오는 스케줄을 내놨어요. 그런데 애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유람선도 타기 전에 막 난리를 치고 해가지고 아빠가 집으로 가자. 도저히 너희들하고 이 오늘 화려한 외출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화가 나서 집으로 가면 아빠 책임이에요? 싸운 애들 책임이에요? 요즘에는 아빠가 문제 있다고 봐요. 어떻게든 말한 건 가야지. 그렇게 안 가고 아빠가 중간에 집에 가냐?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불러냈지만 하나님 마음을 계속 자극하고 아프게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됐다면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잘못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500여 년이 지난 다윗이 시편 95편에서 이 광야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시로 잘 나타냈는데 95편 9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까지 했대요. 하나님 정말 그래요? 내가 한번 볼 거예요. 하나하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 따라와야지. 내가 하나님 늘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너는 절대로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윗이 쓴 이유는 7절에 미리 얘기하고 있죠. 7절.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다윗 시대로 말하면 500년 전에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다윗이 이제 그 시대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1000여 년 지난 다음에 히브리서가 써졌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히브리서가 95편을 3장과 4장에서 여러 차례 계속 반복해서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짝 마르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젠가 전직 대통령 한 분이 징역 20년형을 언도받았어요.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범법한 게 있으면 우리나라는 옛날에 대통령 했더라도 감옥에 들어가라, 20년 살아라, 그렇게 공의를 실천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여러분, 전직 대통령은 조사해서 옥에 넣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조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금하는 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친 마음, 말라있는 마음으로 하나님도 조사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왜 광야 백성들이 이렇게 거칠까? 왜 이렇게 말라있을까? 그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할까? 제가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바를 한번 적어봤어요. 첫 번째로 경험 중심적 신앙의 한계일 수 있어요. 이 경험을 많이 하는 거 좋은 거지만요, 큰 경험들을 많이 했잖아요. 큰 경험, 막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막 쓴물이 단물되고. 이 경험 중심의 신앙생활의 약점은 뭐냐 하면 빨리빨리 더 크게 강하게 필요할 때 경험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계속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손, 큰 능력으로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인 신앙생활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적인 신앙색차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신앙 성적표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때에 그렇게 맞춰갖고 맨날 나타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맨날 기적만 일으켜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키워왔기 때문에 계속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만나를 내리는 그 기적을 매일 경험했지만 새 경험을 원하는 거예요. 새 경험. 근데 하나님은 반복함 속에서 자신을 계속 계시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새로운 것을 원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불기둥이 있고 눈만 뜨면 구름기둥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안 돼. 더 좋은 걸 줘야 되고 더 강력한 걸 원해요. 그래서 경험이 귀하지만 경험으로 너무 치우쳐 있을 때는 조급한 사람이 되고 마음이 마르고 거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과거에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았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 벽돌을 구웠어요. 형이나 누나가 형이 강물에 던져지는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구겨지고 짓눌렸어요. 상처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유를 줘도 누릴 수가 없었어요. 홍해를 건넜지만 여전히 애굽의 망령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나님은 바로를 차단했지만 여전히 바로를 섬기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했어요. 저들이 받은 깊은 상처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있었어요. 세 번째, 지나치게 현실적이었습니다. 미래보다는 늘 지금이 중요하대요. 현재가 중요한 이들은 현실을 즐기고 만족하기를 원하지만 그 마음이 말라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의심하고 의심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조사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모세를 힘들게 했지만 저들은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능력의 대상으로만 봤어요.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고 내가 원하는 때 알라딘의 램프처럼 나를 도와주면 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긍휼과 거룩하심과 자비를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고리타분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마르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향을 받지 않으면 마음이 말라요. 부단히 하나님의 그 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섯 번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몰랐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운전하다 보면 사망 사고 지점 이렇게 딱 붙여놓은 표지판 같은 게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거기서 함부로 운전하고 과속하면 너도 죽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누군가는 죽었지만 나는 안 죽어 하고 세게 달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 죽을 수 있어요.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기야 하겠어 뭐. 하나님 되려고 못 먹게 한 거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이 인류에게 온 거예요. 성막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이 명하신 불로만 제사하도록 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지네 마음대로 불을 갖고 왔어요. 그게 어떻게 된지 아세요?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다른 불 썼다 그래서 불이 그냥 나와서 사람을 살리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경고는 엄포용이 아닙니다. 한번 그냥 공갈로 이렇게 그냥 긴장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없어요. 어기면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이 각색하고 여러분이 수정하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잖아요. 대가를 치러요. 정말 그래요. 하라고 한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줘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가져오는 피해가 엄청나게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광야 백성은 그런 것을 소홀히 여겼어요. 뭐 어떻게 하려고, 내 마음대로 할 건데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명 빼고 아무도 못 들어간대요. 심지어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중요한 것은 모세의 사람들처럼 다윗 시대 사람들도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고, 다윗 시대 사람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썼던 그 시대 사람도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고, 2000년이 지난 우리 시대 사람들도 마음이 마르고 거칠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시대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 원리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부드러워질 수 있겠는가? 자, 중요한 말씀이 12절 13절에 나오고 있어요. 12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떨어질 수 있어요. 성경에 신약이잖아요. 신약인데 두 면을 다 성경은 강조해요. 반대 측면의 말씀이 로마서 8장 35절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또 반대면에서는 떨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작동한다는 걸 모르고 로마서 8장 35절만 기대고 있으면요,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방지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늘 주의해야 돼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여러분, 너무 좋은 남편이 내가 나같이 어려운 사람하고 결혼을 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막 굉장히 좋은 남편이에요. 풍성하고 용납도 잘하고 너무 좋은 남편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사귀던 남자를 자꾸 만나러 나가요. 그리고 그 남자하고 유럽 여행도 갔다 와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너무 좋은 남편이라니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넓고 너무너무 좋은 남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옛날 친구하고 유럽 여행 3박 4일 갔다 왔다 그래서 마음이 좁은 남자가 나를 안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친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심과 용납하심이 커요. 그러나 막 가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막 가도 용납한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성경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서 다룰 관계로 보존하고 애쓰지 않으면 어느 날 보면 뚝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고요, 그 기적의 떡을 같이 나눴고요, 죽은 자 살릴 때 옆에 있었고요, 다 봤어요. 그래도 돈 몇 푼에 선생 파는 사람 나중에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왜 없어요?
있다고요.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주의해라. 그런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하고 관계를 가꾸고 깊이 있게 하고 귀하게 여기고. 방염 마크가 붙어 있는 벽지를 바르고, 방염 마크가 붙어 있는 커튼을 달고, 방염이 되는 장판을 깔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휘발유를 뿌리고 자꾸 성냥을 그으면 그 집은 탈까요, 안 탈까요? 휘발유를 뿌리고 성냥을 그으면요, 그 집이 타요.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상이 없다. 그런 배짱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성경 어디에도 말하지 않아요. 항상 주의하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의 얼굴을 봅니다. 불편함이 얼굴에 녹아있고 피곤함이 노출되죠. 그러니까 서로는 서로를 살펴야 돼요. 부부 사랑방에 이렇게 왔는데 부부간에 서로 막 얼굴이 벌게 갖고 왔는데 서로 이렇게 안 봐. 그럼 서로 딱 보고, 아, 둘이 싸웠구나. 그러면 이제 사랑방에서 갑자기 성김이가 이거 화해시키려고 이제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도와주는 거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나는 저 사람하고 이제 사랑방 끝나고 이혼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제 옛날 얘기를 또 성김이가, 나도 그때 참고 살았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갈 때는 전부 다 어깨에다 손 얹고 기도해주고,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 속에 붙어있는 분열의 영을 떼어내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사람 얘기를 듣고 같이 부정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옆에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보완해주고 부정적이지 않도록 도와주라고 옆에 있는 거지, 같이 부정적인 배를 타고 같이 가라는 게 아니거든요. 옆에서 도와줘야 되죠. 당신 너무 부정적이다. 이번에 정기성 목사님하고 제가 2박 3일 같이 있었는데 계속 웃어요. 정말 기분 나쁘게 웃어요. 왜 이렇게 웃는 거야? 왜 이렇게 계속 웃어요? 그리고 안 좋은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한국교회 걱정 안 해요. 된대요. 그러면 자기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그러고, 막 그냥 사모님이 오셨는데 막 둘이 만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또 막 옆에, 그래서 제가 내일도 집에 갔다 오신다 그랬길래, 두 분이 사귀는 관계가 아니고 부부인데 가지 마시라고 여기 숙소에서 계시라고 했더니 사모님이 아무것도 안 갖고 오셨는데 그냥 거기서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까지 같이 계셨어요. 근데 두 분이 그냥 얼굴만 마주봐도 막 웃어요. 이상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와, 저렇게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빚이 얼마나 남았냐고. 아직 100억이 조금 더 남았대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저는 10억만 있어도, 빚이 있어도 잠을 못 자요. 근데 두 분은 막 대안학교까지 하면서 노인들 지금 하고 있는 게 3,500명이래요. 거기 120개의 강좌가 있대요. 그걸 교회가 주관한대요. 그래서 동네에서 좋은 일 다 하고 좋은 칭찬 듣고, 얼마나 낙천적인지.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만났을 때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라고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4절에 바울이 권면했어요. 게으른 자는 권계해야 돼. 너 왜 이렇게 게으르냐? 근데 마음이 약한 자는요, 격려가 필요해요. 힘이 없는 사람은요, 붙잡아줘야 돼.
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보살핌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왜 정기석 목사님 보내주셨을까? 움츠러들지 말고 도전하라는 거죠. 그 교회는 도전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현실 유지에 급급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도전하라고 하는구나. 기도하다가 함께 도전하기를 소원합니다. 도전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계속 마르는 이유는 죄의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에 자꾸 빠지면요, 유혹 때문에 이 마음이 마르게 되는 거예요. 보지 않아야 될 거 자꾸 보고, 듣지 않아야 될 거 자꾸 듣고, 가지 말아야 될 거 거듭 가면요,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롯이 소돔성에 들어간 다음에 그 마음을 건강하게 만든 건 불가능해요. 소돔성에 들어가서 못된 거 다 보다 보면요, 심령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14절에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견고히 잡아라 그랬어요. 첫 마음, 출애굽할 때 그렇게 말 안 듣고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죽으려고 출애굽한 게 아니잖아요. 피를 바르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때 막 울면서 감격하면서 출발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생각만큼 현실이 안 풀리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이 느슨해지면서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자꾸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많은 회복의 방법은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런 책망을 받잖아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린, 변질되고 변절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출애굽 왜 했어요? 파와 마늘, 후추, 참외 먹으려고 출애굽했어요? 뭐 그거 없다고 막 울고 있어. 어른들이 울고 있어. 아우, 후추 생각나, 참외 먹고 싶어, 마늘 먹고 싶어, 막 광야에서 울어요. 가나안에 대한 비전은 하나도 없어. 전부 파와 마늘, 후추 타령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나온 게 아닌데 처음의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 딱 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동차예요? 집이에요? 보석이에요? 현금이 많이 들어있는 통장이에요? 결혼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결혼한 다음에 얻게 되는 제일 큰 선물이 뭐예요? 배우자잖아요. 배우자. 근데 남편이 돈이 많이 있다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게 되고 돈이 다 없어지게 됐어요. 그때 부인이, 여보, 당신만 있으면 돼. 난 당신이 목표야. 그까지 돈이야 있다가 없다 하는 거 괜찮아. 담대하게 나가서 다 잃어버리고 와도 돼. 근데 당신은 사라지면 안 돼? 그런 말 들은 남편은 자살해요, 안 해요? 남편은 살려고 그랬는데 부인이 자꾸 나가 죽어. 돈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나가 죽어. 빚이 많지. 근데 그 빚 나한테 물려 어떻게 갚아? 당신 죽으면 다 깨끗하게 끝나겠네. 나가 죽어. 이게 처음에 마음이 바뀐 변질된 모습이잖아요. 저는 옥인교회 처음에 왔을 때요, 청년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제가 한번 설교하다가 에스라 청년들한테 난 너희들이 더 좋아. 예영이보다 더 좋아. 예찬이보다 더 좋아. 난 너희들이 더 좋아. 애들이 막 거짓말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정말 그랬어요. 그때 학생들이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그랬어요. 옥인교회 처음에 왔는데
막 기도하는 게 너무 좋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걸 다 드릴 때 너무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 처음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으면요, 놀라운 일은 지금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초심을 회복합시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초심을 회복합시다. 15절로 18절에는 역사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 쓰러져 죽은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좋은 표현을 쓰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체가, 그 시신이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이다, 범죄자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실 그렇게 쓰러지려면 애굽에 있는 게 나아요. 모태로 나왔어요. 억울해요. 모태로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주님이 모른다고 하니까 억울해하는 선지자들이 있대요.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갔고 권능이 막 일어났어요. 나는 진짜 막 교회에서 일 많이 했어요. 말씀 죽기 때 한 번도 안 빠졌다고요. 금요기도에 제가 매일 나왔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모른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주님께 따질 수도 있어요. 주님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옛날에 어떻게 했던 거 가지고 천국에서 명함을 내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씨름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불법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기울려면 얼마든지 기울 수 있는 인간들이에요. 누구나. 성경은 그 긴장을 절대로 늦추지 않도록 해요. 어떤 한 가지 말씀만 붙잡고 계속 그쪽으로 해서 사실은 겁 없이 행동하는 거지. 이런 말씀을 보면요, 매일매일 긴장하고 사는 게 마땅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과거로는 불충분합니다. 오늘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네. 오늘 나오신 분들 귀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월화수 5번 말씀을 받았으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틀 지나고 또 교회 또 왔어요. 집에 설거지도 못하고 교회를 계속 오라는 거예요? 아니, 내 삶을 살아야지 하고 교회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일은 내일 또 기도해야 돼요. 한 달치 다 해놓고 난 괜찮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밥 먹듯이 해야 돼요. 어떤 분은 말씀 축제 끝나면 한 달 동안은 성경도 안 봐. 그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잔치집 갔다 오면 일주일씩 굶어요? 아니죠. 계속 애써야 돼요. 계속 애쓰고 계속 힘을 다해 달려가야 돼요. 마지막 19절,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믿는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그 계획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뭐 성이 높아요, 장신들이 거인이 달고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겠다는데 받으면 되잖아요. 그걸 뭘 하나님 되신다는 걸 안 된다고 하면서 울고 막 방향을 바꾸고 왜 그러냐고요. 안 믿어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원래 잘 되게 돼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돼 있어요. 성도들은 원래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근데 안 믿으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주일학교를 다 다녔어요. 어릴 때
불치병인데 기도해서 나은 애가 있어요. 주일학교 잘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애가 대학 가더니 하나님 없대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 금요기도에 잘 나오던 그 고등부 지체들 가운데 대학 올라가갖고 가끔 만나면 하나님 없대.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해도 믿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믿음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늘 가려고 애쓰고, 제가 정기성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밝고 계속 웃냐고 그랬더니 자신은 좋은 사람만 만난대요. 그리고 가능하면 말할 때 좋은 말만 한대요. 그리고 음식은 적게 먹는데요. 그게 자기 방법이래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는 내 믿음을 지켜. 무슨 환경에 들어가도 나는 괜찮아.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교만해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나는 중심을 지켜.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둡고 힘든 얘기 들리잖아요. 뻘떡 일어나세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무슨 대수라고 거기 계속 앉아있어요. 내가 믿음을 깎아먹고 있는데 거기 계속 앉아있을 거예요? 불신앙적인 서적이 있는데 35페이지 넘어가는데 점점 더 불신앙이고 논리적이야. 덮어야죠. 이걸 왜 끝까지 읽고 있냐고요. 덮어야 돼. 그거는 드라마가 아닌 것 같으면 접어야죠. 제가 오늘 첼로에 대한 거를 검색을 해갖고 스피커 연결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1번은 첼로에 대한 너무 좋은 연주가 나서 밥을 먹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2번은 이상하게 첼로라는 무슨 그 유행가를 부르는 집 단체가 있는가 개인인가 잘 모르겠어요. 첼로를 검색하니까 거기에 유행가가, 그 다음 2번은 유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3번은 좋은 거 나오겠지 하고 기다릴 수 있지만 3번도 또 유행가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가지고 곡을 바꿔야 돼. 다시 첼로를 연주하는 다른 곡을 딱 들어야지. 거기에 계속 앉아있어서 막 이상한 막 사운드에 막 이렇게 되면 제가 설교할 때 오늘 막 몸이 떨리고 이상해질 수 있단 말이죠. 이거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기가 막힌 건 뭐냐면 3살짜리 감기를 건강한 아버지가 감염이 돼갖고 3살짜리 바이러스가 아버지를 감염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성경 묵상, 믿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모임, 믿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그걸 조절을 하면서 성도들이 함께 사랑방이 믿음을 관리를 서로 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은혜 가운데 걸어가려고 애쓰고, 모든 것을 믿음 중심으로. 이사를 가도 우리 애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 그걸 보면서 이사를 가고, 모든 부분에 믿음은요 잘한다고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믿음은 자라요. 믿음이 자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계속 자라야 돼요. 말씀은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이 내 속에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셔야 되고 하나님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도 설교도 길게 듣고 찬송도 오래 부르고 유년부가 잘하는 찬양도 놀랍게 들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집에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걱정되고 힘든 걸 아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미래에 대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역사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틀린 거예요. 이래도 천당 저래도 천당 아니에요. 이 길로 가면 천국일 수 있지만 저 길로 가면 지옥이에요. 이래도 저래도 된다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의 표현이죠. 따라합시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초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복주는 도구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의 근원이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울 수 있는 거죠. 오늘도 기도하다가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 돌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